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롯셋 학고임에 살았습니다. 시스라는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여애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락은 아비노압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게데스 성에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이 종이 또 사사기를 읽는 중에 또 은혜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3절 밑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려고 막 우리를 막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하신다는 이것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도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에훗이 있었는데 그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이 돼서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에훗이 죽고 나니까 예전으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이끌리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 사악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 너무 악하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를 내버려 두고 세상 가운데 가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야긴이라는 야긴을 가나안의 왕이 있는 야긴에게 넘겨줬어. 그래서 영어성에 보니까 팔았다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보호해 줬는데 네가 나를 내버려 두니까 나도 손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빈이 마귀의 쫄부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해서 그 밑에 시스라를 통해 점령해서 20년 동안 식민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1500년 전의 역사인데 지금도 똑같이 영적인 이 흐름과 이 원리는 우리한테 계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그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때서야 아프고 또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당했냐면 아주 심하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예,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걸고 우리가 살아온 시기절에 보니 20년 동안 고생을 심하게 당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서야 몸으로 피부로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남겨두고 우리의 갈 길로 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cry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네가 지금 상태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몰라 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기다렸던 듯이 오셔서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다 도와주시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뭔가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그거라도 하기 싫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네가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시간이 그냥 무색해 지나지 않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견고해진 거예요. 견고해진. 고통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안 되고 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도 도와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맞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돕느냐? 자,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드보라는 여선지자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사사기에서 그 앞에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고 이 사람은 여자야? 이거는 왜 이걸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인물이 나오고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면 정상적이지 않고 옛날에는 저희만 해도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뭐든지 오른손이 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형적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고. 남자들이 수두르고 많은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는 여인이 그래도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를 하나님이 캐스팅한 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떨어졌고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뭄인 시대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나도 뭔가를 도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뭘 보고 나를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예쁜 구석이 있다고 나를 도와주시겠어? 드보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드보라가 그녀는 이스라엘의 그때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성 사이에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산지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아주 대도시가 아니고 꼴짝이란 말이에요. 꼴짝이. 소도시도 아니고 아주 이름 없는 그런 곳에서 드보라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연륜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입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떤 것이 right이고 어떤 것이 left인가? 그걸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서 근거를 뭘로 삼냐면 자기 마음에서 근거를 삼아. 그건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런 거야. 감정이 섞여 있어. 그리고 좌편향적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네가 옳고 그름 네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 주장을 펴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생각을 펼쳐나가시는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력을 내 안에 가져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생각과 똑같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돕는구나. 나도 너의 인생을 돕겠다는 거야. 엄청난 게 아니야. 작은 거야.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쟁이 많고 싸웁니다. 그런 사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저럴까? 제 자신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인 마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 기저에 있는 기초에서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 기본의 생각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그 위에 성경의 지식을 얹었단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삐딱한 논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내 고정관념은 이렇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뒤집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페미니즘이나 동성연애 분명히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걸 쭉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그럼 마귀가 하는 짓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고정관념, 내 기본 생각을 그대로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을 옆에서 태그로 달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 짧게라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옳은 게 뭡니까?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돕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근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희석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해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기초가 성경이 되고 내 생각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뚫고 종합해서 내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한. 이 시대에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숫자나 또 사람들의 분위기나 권력의 힘 앞에 꼼짝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건 옳지 않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때 왜 그랬습니까? 왕이 바람 폈습니다. 딴 여자하고 동생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소. 그건 잘못됐어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목잘려 죽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린 소리를 안 내더라도 그런 마인드와 분별력이 내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나도 돕는 첫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당차고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쉬운 건데, 흙과 백을 구별하는 게 너무 쉬운 건데, 지금 이 시대나 그때 사사기 시대나 흙과 금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게 회색지대단 말이에요. 그때 검은 거는 검은 것이요 하얀 거는 하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옆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바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다가 여자가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부릅니까? 지금 고대 사회인데 그만큼 옳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갖고 분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남자가 나와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와 게데스의 지파와 있는 납달리 지파와 또 거기에 있는 스불론 지파한테 가서 10,000명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다 이미 연락을 했으니까 저쪽으로 와라 하고 말합니다. 다볼산으로 와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나도 돕는 자가 어떠냐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뭐라 나오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 말이 있어요. 말하지 않았더냐.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알고 이 길을 가서 우리 민족과 내가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옳은 것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그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락은 그 말을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돕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나도 하나님을 돕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가슴속에 품고 있어요. 들을 준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했어요. 너는 다볼산에 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그쪽을 가라.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주신 거야. 실제적인 말씀에 옳은 것을 추구하니까 옳은 현실에서의 전략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돕는 나의 손길인 거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슴이 먹먹하지. 근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900의 마차. 보니까 철로 된 마차예요. 아이언. 지금 말하면 탱크가 900대예요. 얼마나 힘이 세는데 시스라가 하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으로 하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큰 군사력. 이길 수가 어떻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삐집고 들어가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납달리 너기 스불론하고 두 부대가 너희 지파가 있지 않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하고 실제적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의 목소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있는 현실에서 적들이 너무 강하고 내가 일어날 소생할 근거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주저앉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락인 거예요. 아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해결책을 주님이 솔루션을 딱 줬어. 그나마 제일 나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이야. 바락이야, 바락.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근데 있어요. 왜냐면 현실 앞에 나도 이해는 돼. 탱크가 900대야. 20년 동안 우리를 혹사시킬 만한 강한 군사력과 힘이 있어. 어떻게 이겨? 현실을 보니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옳지 않느냐? 네가 옳은 것을 잊지 않고 네가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네가 내 말에 있어서 잡았지 않느냐? 이제 내 소리를 듣고 행동해라 말이에요. 행동해라. 드보라는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가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시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발부둥칩니다. 반면에 바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때요? 마치 충격을 받아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7절에
내가 야벤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다 모아라. 그래서 기손강으로 가라. 아주 실제적이고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철옹성 같은 그들의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소리는 드보라가 들었어. 바락에게도 들려줬어.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도 뭐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뭘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슴에 어떤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하는 감동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도 많고 뭣도 많고 이미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저물었다 하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딱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좌절했던 그 마음의 지층에서 있지 않고 한가운데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들어야 돼.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해라. 네 주어진 것에 있어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그 가서 기손에 모여서 가면 그때 내 후반으로 쳐들어가서 같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말하니까 바락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알려줬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 바락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겁나고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현실은 뭔가 변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뭘 하자니 이게 애매하고 까마득하고 손길이 이게 덜덜 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말 안 되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 말했고 근데 바락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 엊그저께도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 돕겠다. 나를 도와주시겠다. 말했는데 어떤 한편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 돕겠다 하는 수없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 나도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와닿지 않아도 그 말이 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금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 말을 붙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래,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뻔하게 듣는 게 아니라 더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시스라와 바락과 드보라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이 나를 할 때 내가 일어서야겠다. 행동해야겠다는 용기.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그러나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고 그에 대한 상급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용기를 안 내니까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손을 들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돕겠다고 할 때의 사람이 이 세 번째가 필요한 게 바로 용기단 말이에요. 용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당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용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서 또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보라가 같고 왼손잡이, 참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쓰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는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일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현실과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늘 귀를 열어놓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내가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셔서 드보라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실로